자, 우리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2장이죠. 2장. 7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7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에소보드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에소버로든도 사탄이 빌라 샀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그런 7개가 지금 그 흔적이 있고요. 저도 거기에 한번 가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 7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을 때 그 반석은 이제 신앙 고백이었었죠. 그런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본질이 있고 다양성이 있는데 그걸 총망라해서 주님이 실제적인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이 부분은 너희들이 잘했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7교회를 두고서 예를 두면서 이제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드러나게 되죠. 칭찬받았던 그 부분들을 교회는 계속해야 되고 이제 야단 맞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교회다운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모습상들이 어느 정도 그려질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교회 단체로다가 나가서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 지역교회가 그러면 그때 그 교회가 오늘날처럼 평가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심판자 앞에서. 그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평가는 과정상 하나의 재판이죠. 그러니까 판례 성격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이것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 판례를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은 법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법이 어떻게 적용했는지 유사한 판례를 뒤져보면은 재판에서 질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딱 나와요.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그 판례가 가장 마지막 때에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신 7교회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7교회를 판례를 들어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면 개인 신앙이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을 확보하게 된다. 이거는 아주 보석과 같은 것들입니다. 네. 물론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칭찬받을 때가 있고 책망받고 또 징계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또 개인의 신앙을 이제 가다듬어 가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면밀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면에서 7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교회의 유형은 어떤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문제들과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뽑힌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7교회를 뽑았던 것은 이런 다양한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전달하기가 가장 적합한 교회였기 때문에 뽑혔다. 그렇게 보시면 더 바람직합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요. 2장 1절에서도 7절인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실 때
예수님의 그 교회의 상황과 맞는 묘사가 나와요. 계시가 나와요. 그거와 메시지가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지금 봐야 되냐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7뼈를 붙들고 있다. 리더들을 붙들고 있고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면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이 7교회의 시작이 되면서 항구 도시고 최고의 도시였어요. 거기서 항구이면서 굉장히 큰 도시였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문명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타락도 심했던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고 로마 숭배 신전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오는 바울이 개척을 해가지고 2년 반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강의를 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웠던 그런 교회죠. 바울의 선교 여행 중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교회였고 그 후계자 디모데와 나중에 이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와 반모섬이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그 에베소 터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감회가 깊었는데 사도 요한이 여기 묻히셨구나. 네. 주님의 모습 봅시다. 주님의 모습. 주님은 그 교회 상황과 메시지에 맞는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 주님은 7뼈를 붙잡고 있죠. 주님의 모습인데 7뼈는 앞에서 밝힌 대로 7교회 사자들이고 그 사자는 주님께 붙잡힌 자들이에요. 붙잡혔다. 하나님이 그 사자들 붙드세요. 이 편지를 받는 자는 천사가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 구약 제사장이 성전에서 메노라는 그 7 금초대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주님은 교회에 계시면서 계속 교회를 보살피신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금초대가 상징하는 것은 의미심장한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진리로 박혀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착한 행동으로 빛된 삶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되고 행함으로 빛을 내야지만 그 교회가 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촛대입니다. 그 행위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금촛대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인 것이죠. 이 빛을 밝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한계시록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더 느꼈어요.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 2절 3절에 보니까 먼저 칭찬을 주로 하시죠. 자기소개 칭찬 이렇게 나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한 것 그들의 행위와 수고 인내를 칭찬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황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거 칭찬하셨어요. 그들이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를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야, 이런 교회도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니 진짜 사도가 목회하는 곳에도 거짓 사도가 들어오니 얼마나 참 거짓이 파고 많이 듭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에 대한 실력과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그 두란노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냈다니까요. 시험해가지고. 이건 성숙한 교회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이상한 진리가 들으면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한국 교회에서 그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기존의 한국 교회가 진리에 약하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갑니까? 우리가 진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함을 칭찬했습니다. 참고 견뎠다. 인간적인 관계와 갈등들도 있었겠고 어려운 환경들도 있었겠죠. 신앙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난관들 이런 것들도 다 극복하면서 그리고 성실하게 그들이 지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다 나중에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이거 하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받을 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결정적인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의 부족이었다. 주님은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뜻이 있는데 처음 사랑은 복음을 받은 첫 세대가 가졌던 그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기도 해요.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른 것들을 잘하는데 사랑은 잘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건데 진리는 잘 지켰는데 사랑을 잘 못했다. 특별히 여기서 그들이 사랑에 실패했던 것은 거짓과 참을 가려내는 싸움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루어지면서 진리의 칼날만 들이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마르고요, 포용하고 감싸고 배려해주고 이런 여지가 없었어요. 막 이단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신천지가 이제 교회 막 들어오면서 사랑을 확 못 주잖아요. 누가 새롭게 왔어, 열심을 내. 그럼 이렇게 눈여겨보잖아요. 혹시 신천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이런 신자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니까 그것을 구별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메마른 관계가 돼버렸다. 근데 이것도 이제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간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 유명하죠.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 처음 나와요.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사랑이라는 핵심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거는 사랑 없는 상태로 신앙을 한다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 말은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를 내가 너희들 이 7교회 이 지역에 모교회로 썼는데 그렇게 쓸 수는 없다. 그거를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된다. 왜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거 무섭습니다. 사랑만 없고 사랑은 있는데 진리는 없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랑과 진리 같이 가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하는 사람이 메마를 수 있고 냉철할 수 있어요. 차가울 수 있어요. 그건 별로 좋은 신앙 아닙니다. 진리 모르는 사람보다 낫지만 근데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꽝이야. 그거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진리와 사랑을 같이 가고 있어야 된다. 이 교회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도 그래야 되고요. 말씀을 아는 것 같고 칼로 쓰면 안 돼요. 분별력으로 쓰되 사랑이라는 칼집에 그걸 넣어서 써야 돼요. 격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때 이제 혼합주의와 연관된 어떤 그러한 또 다른 또 이제 교회 내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히 니골라당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명령과 약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7번.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지금 한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읽는 자들이 성령의 소리로 들어야 되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생명의 풍성함, 메마름이 아니에요. 풍성함, 생명력이 아주 넘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최고의 좋은 상태입니다. 거기엔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죠. 창세기 2장 29절의 인유인데요. 그것은 낙원의 회복과 참여를 암시하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풍성함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만 더한다면 너희들이 이러한 풍성한 공동체가 될 거야.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진리가 풍성하면 너무나 좋죠. 그 다음에 사랑이 풍성해. 거기가 바로 낙원이 임하는 곳이고 영생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영생은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예요. 서모나 에베소에서 80km 버스로 타고 가니까 있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로마인들의 핍박도 심했지만 그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로마인들의 핍박보다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 로마인들의 핍박과 함께 서문학 교회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이 서문학 교회에 그 폴리캅이라는 그 요한의 제자 있어요. 속사도 아시죠? 폴리캅 이야기 들었죠? 그 화형당하기 직전에 배신해라 예수님. 그때 83년 동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냐.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화형을 웃으면서 맞이했던 폴리캅 있었던 교회인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겉에는 이렇게 수수하게 생겼는데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든지. 그 다음에 그 앞에 로비에 폴리캅의 그 옷 있죠, 옷. 옷이 이렇게 그 유리관에 딱 전시를 놓아서 폴리캅의 순교를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교회사에서만 봤던 그곳에 가서 딱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은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것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이다. 그러니까 핍박이 심했으니까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을 만할 정도의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우린 죽어도 부활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순교자들이 이 서문학교에 나타나죠.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너희들 지금 환난 받아가지고 굉장히 궁핍하지 세상적으로. 그런데 실상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한 자들이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이야. 사탄의 앞잡이들이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격려와 약속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어느 정도의 제한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어렵지만 핍박이지만 환난이 있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있다. 죽도록 충성해라. 너무 심하지 않으시나요? 네.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충성하는 것이 살 길이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죽을 각오로 죽을지언정 충성하라는 거예요.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왜냐하면 주님은 진짜 왕이니까. 우주에서 가장 높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일관된 충성입니다. 로마 황제는 당장 굉장해 보이겠지만 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고요.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니까. 약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구원의 약속을 주시네요. 면류관도 약속하시지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거나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구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아가지고 죽음하고 아주 가까이 안 가봤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못 보는데요. 멀리서 구원을 보니까 구원이 작아 보여. 근데 여러분들, 죽음에 직면해 보세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구원밖에는. 구원은 거대한 산 같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큰 거예요. 지금은 우리 돈 얼마 벌고 진급하고 애들 대학교 가는 거 이게 커 보이죠? 건강이 커 보이고 그거 다 지나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만 영원하고 구원만 최고의 가치예요. 그 모든 걸 잃더라도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거는 승리한 것이고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행복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 이유를 말해요.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제 그 얘기하고 죽죠. 야,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거나 작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이 구원입니다. 아마 이제 임종 직전에 아마 깨달을 거예요. 이 실체를. 그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크게 보이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에 대해서 아직 실감 못하기 때문에 매일 우거지상하고 다니고, 조금만 있어도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러는 게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인지. 여러분들, 죽는 순간 이제 1시간 남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남는 게 뭐 있어요? 다 지나간 거지. 그때뿐인 거예요. 구원만 남아요. 구원만. 그거하고 바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수치로 생각해.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뭐예요? 구원의 가치? 여러분 구원하고 아파트 10채랑 바꾸겠어요? 강남의 아파트 그것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고민하시는 것 같아. 바꿀까 말까. 9채면은 안 바꾸겠는데 10채라고 하니까. 무슨 박사학위 5개랑 바꾸겠어요? 그거 다 합해서 하면은 구원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꿔요. 그만큼 구원이 센 거잖아요. 여러분들 산수는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안 바꾸죠. 안 바꿔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걸 지금 갖고 있는 것인데 그걸 따놓은 당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받는 서문학교에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견고한 요새라는 뜻인데 300m 높이 산 위에 있었어요. 저 이 꼭대기에 올라가 봤어요. 일반 그 가이더가 하면은 거기까지 안 올라간대요.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그 삭스를 줄이려고 저기가 서문학교에 있었답니다. 이러고 지나간대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값을 이제 세이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를 가이드했던 분은 거기에 그 선교사로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기로 올라가 봐야 된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삭시 좀 나가는데 이제 그거 타고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에 도서가 20만 권 정도가 있었던 그런 학문적인 도시였고요. 제우스 재단이 있었고 이런 거 있는데 그 신전이 있었는데 이거를 신전을 그 독일 사람들이 사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가지고 조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터만 남아 있어요.
버가모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곳입니다. 여기 웬만한 뭐 신전들이 막 다 있었어요. 우상 숭배 소굴이었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버가모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좌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좌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었어요. 검은 권위와 권세의 상징이죠. 주님의 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악의 소굴, 우상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곳이죠. 칭찬.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사탄의 본부가 있는 데야. 거기서 통제소가 있어. 사탄의 통제소가. 야, 그러니까 사탄은 옮겨 다니면서 그 본부를 바꿉니다. 요즘 본부가 어디 있는 것 같아? 사탄의 본부가? 에? 한국에 있나? 어디 있는 것 같아. 사탄은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자기의 본부를 둡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저쪽 망하는 곳에는 그냥 안 가요, 잘. 그게 뭐 잘 돌아가니까. 사탄이 또 많이 다니는 데는 뭐 카바레나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룸사롱 이런 데는 뭐 연말 정산하러 한번 가고, 사탄이 주로 주둔하면서 노리는 데는 건강한 교회,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단체, 그런 데 가겠죠. 사탄도 싸워야 될 대상을 알죠. 괜히 힘 빼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 사탄도 부흥합니다. 엄청나게 발악을 하죠. 자, 예수님의 모습 봤고요. 그다음 칭찬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굉장히 위험한 데 사는 거죠. 치열한데.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자가 나왔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첫째, 그들이 어려운 곳에 사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형편, 우리가 처한 그러한 상황을 다 아세요. 어려운 것 다 아세요.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목회하기 어려운 곳, 교회가 어려운 곳이 어디냐면 서울이 아니고 저쪽 전라도 지역도 아니고 대구가 어렵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은 대구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감독이 파송할 때 너 말 안 들으면 대구 보낼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대구가 어려워서 장점은 이거예요. 대구에 있는 교인들은 서울에 있는 분들보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 가산점이 있다. 가산점. 저도 그 맛에 대구에 목회하고 대구에서 정년퇴직하려고 합니다. 가산점 받기 위해서. 근데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거기도 나름대로 어렵죠. 근데 성도들의 분위기나 영적인 분위기가 대구보다는 좋더라고요. 좋고. 그러나 뭐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는 거죠.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다. 책망. 근데 이 순교자를 배출했는데도 거기에 책망받을 게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발람이 뭐예요? 발람이라는 말은 그 백성을 삼킨다라는 의미인데, 그는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자잖아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자처하면서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사람들을 우상과 음란에 빠지도록 했던 발람과 상통하는 어떤 그런 매수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들은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도록 조장했어요. 그들은 신전에 제사를 드린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음행하게 했어요.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육적, 영적으로 행함하도록 했던 자들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책망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 책망이죠. 니골라는 그 백성을 이겼다라는 뜻인데, 니골라당은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 폐기론자들의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교리를 지키느라고 엄격한 사랑을 놓쳤다면 버가모 교회는 정치적 탄압을 잘 이겼지만 지나친 관용으로 진리와 윤리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전통적인 교회가 있고요. 전통적인 교회가 진리와 어떤 건 잘 써 있는데 체계가 있는데 사랑이 좀 드라이해. 뭔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많은 다원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이제 평화와 어떤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수용해 버리는, 불편한 관계 안 맺으려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경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싸우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새로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알았죠? 새로운 말씀. 그리고 흰 돌 준다. 이것은 옛날에 그 고대 시대 때 그 입장권과 같은 거예요. 검은 돌이 있고 흰 돌이 있는데 흰 돌을 주면 입장할 수 있는 그 잔치에,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새 이름으로 그 이름을 기록해서 네가 승리한 자다, 그런 자격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의 마지막 이제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에 에베소, 서머나 다시 앞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드라 교회 네 번째입니다. 두아드라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섬유산업, 염색, 그리고 길드가 성행했던 그런 곳이고, 로마 군인의 그 철모를 생산해서 납품할 정도의 그 주석들이 나오는 곳이었고, 수호신 아폴로와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신전이 있었던 곳이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네로와 함께 둘이서 극렬하게 아주 핍박했던 자인데 그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죠. 대형 신전이 있었고, 유럽 최초의 개종자인 루디아가 이곳 출신입니다. 루디아, 사도행 16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적 부여와 성장을 추구하다가 영적 분별력을 이룬 교회입니다. 세속화된 그런 교회, 두아디라. 거기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의 모습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다 보신다는 거죠. 그 발이 빛난 주석, 뭐 강력함 같은 것이 이미지가 느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예수님의 묘사, 불꽃 같고 강력한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어떤 악한 세력이나 능력도 밟아서 제압할 수 있는 권능자의 모습으로 그 교회에 오십니다. 심판자의 모습으로. 첫째, 칭찬입니다.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칭찬이 꽤 있어요. 내가 하는 영적인 산업들, 사랑, 나눔 이런 게 있었어요. 부유하니까. 믿음도 있었어요. 섬김과 이거 있었고, 인내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지는 교회였어요. 괜찮죠? 책망이 있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상징어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런 걸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면서 그 일들을 계속 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허용하냐. 근데 이세벨은 권력도 있고 아마 이 여자가 굉장히 재력이 있었던 자 같아요. 그래서 교회 헌금도 절반 이상 하고 막 이러는데 우상숭배를 겸해서 해. 이러면은 이거 말리기 좀 어렵죠. 그것이 정리가 안 됐어요. 자, 경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제 그와 결탁을 해서 동조하고 그 우상에 물들어가는 자들이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치겠다. 육체로 치겠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망으로 그 자녀를 친다.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자 항복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작은 매를 대요. 맨 처음 경고하다가 작은 매를 대는데 작은 매를 하면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버텨요. 계속해서. 그럴 때는 더 큰 징계로 나가는데 여기는 자녀까지 손을 댄다. 진짜 이거 무서운 거죠. 가장 무서운 치신이죠.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손을 대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격려와 권고, 두 아들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것 이외에는 너희에게는 뭐 더 하라고 할 게 없다. 잘하고 있다. 이것만 제거하면 된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쭉 가면 된다. 이런 교회도 좋죠. 지금 그 정도로 충분해. 역할 다 하고 있어. 더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 이세벨 제거하고 내가 너한테 경고했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잘하고 있는 거야. 약속.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엄청난 영광과 능력을 주시고요. 권세 주시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어떤 특권 같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네요. 자, 오늘 1장을 다 했고요. 요한계시록 개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환상이 7교회 환상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그 4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집중되어 있는가?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위대한 일이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한 일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평가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기준을 갖고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일꾼들로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